레갑이라는 단어도 처음 접하시는 분이 계실걸요. 설교를 잘 안 하니까 레갑에 대해서. 미국의 중북부 지역을 가보면, 특별히 펜실베니아 지역을 가보면 아미시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미국에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 기독교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 계통들입니다. 이분들은 17세기 이후에 유럽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나 독일 쪽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전기, 전자제품, 전화, 컴퓨터 잘 쓰지 않습니다.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삽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정부로부터 어떤 종류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의료보험도 잘 가입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도 자신들이 동네에 만들어 놓은 학교를 보내지 다른 학교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신뢰의 대상이지 연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울 필요 없다. 인생은 읽기, 쓰기, 그리고 셈법 그 정도만 배우면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아미시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들으라고 그러면 겐족석입니다. 이 겐족석의 직업은 대장장이었고 주로 광야, 황무지 이런 데서 살았습니다. 황무지에 있는 흙을 가지고 불을 떼서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 대장장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장막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장막 텐트에서 사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몇 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자녀들하고 텐트 치고 하루 이틀 지내는 건 오케이. 그런데 에브리데이 텐트에서 살아라고 그러면 사시겠어요? 어려울 거래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겐족석이었습니다. 이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미디안 사람들이었는데 모세를 사위로 들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면서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과 동행하게 됩니다. 겐족석의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황무지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야를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맨 앞에 길잡이가 된 사람들, 바로 겐족석들입니다. 드보라가 다스리던 사사 시절에 야일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겐족석 헤벨이라는 남편을 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적군이었던 가나안 왕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해서 자기 집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쉬어도 되겠냐? 마음대로 쉬라고, 주무시라고. 그리고 잠을 재운 다음에 그 허벅지에 말뚝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겐족석 여자들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사울 왕 시절에 사울 왕이 블레셋을 아말렉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겐족석을 죽일 수가 없어서 사무엘상 15장 6절 보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래서 겐족석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겐족석 후손들이 오늘 나오는 레갑 족속들입니다. 그 조상은 겐이고 후손들 중에 레갑 트라이브가 있는 거죠. 그 레갑의 아들이 누구냐?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이 겐족석 레갑의 후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보여주실래요? 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갖고 가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이분이 겐족석인지 레갑 족속인지 잘 몰랐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잘 아는데 왜 잘 아냐? 한국교회에서 신방용 액자로 제일 많이 팔립니다. 1등입니다. 옛날에 1등이 뭐였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욥기의 말씀인데 창대하고 상관이 없는 고통의 욥을 보고 우리는 그걸 따다가 그렇게 합니다.
한국교회 신방용 액자 정확하게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수종 드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방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 레갑 족속입니다. 마치 제사장과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들처럼 성전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35장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왕 여호야김 때다, 이렇게 1절에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BC 605년입니다. 나라가 힘들 때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힘들 때 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시켜서 레갑 족속들을 불러다가 성전의 한 방을 정하고 거기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해라. 하나님은 그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라고 해도 마시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레갑 족속들은 이렇게 조상들이 이야기한 것도 잘 지켰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냐. 그것을 레갑 족속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예후 왕 때 사람입니다. 지금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예후부터 여호야김까지는 30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300년 전에 요나답이 이야기한 것을 300년 후에 레갑 족속들 그 후손들이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그것도 아내와 자녀들까지 전부 통틀어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저희는 우리 정씨 가문에 300년 전에 누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분들에게 이야기한 게 3가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8절에. 그 다음에 농사 짓지 말라, 살집을 짓지 말라. 포도주는 술이 바알 종교와 연관이 됩니다. 술 먹고 바알 종교에서는 바로 성전에서, 자기들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들과 음행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농사 짓지 말라 그랬어요. 농사 왜 안 짓고 싶겠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이 많아지면 전쟁 타겟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말고 그냥 유목민처럼 텐트 생활이나 해라. 3번째, 살집을 짓지 말라. 집은 부요함의 상징입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형편이 되면 바로 집을 사는 거죠. 그리고 집을 사면 인생의 큰 숙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 집 안 샀습니다. 안 지었습니다. 부와 연결되고 전쟁과 연결되고 이방신과 연결되는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레갑 족속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레갑 족속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기준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라. 우리는 레갑 족속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그렇게 300년 이상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시절 나라가 어지러울 때 레갑 족속을 성전에 불러다가 술 좀 먹여라. 안 먹었어요. 봐라, 300년 동안 안 먹었지. 너희들은 왜 도대체 조상들의 말도 저렇게 잘 300년 동안 지켜온 저 사람들만도 못하니?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냐? 하면서 레갑 족속을 기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기준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체조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지적합니다. 기준. 그러면 그 사람은 오른손 손을 번쩍 들면서 기준 그럽니다. 그 기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준에서 가장 먼 사람은 제일 많이 뛰어요. 기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한 발짝만 뛰면 됩니다. 기준은 움직이지 않아요. 기준은 표범입니다. 스탠다드예요. 놈입니다. 미국에서 1m, 한국에서 1m예요. 미국에서 1kg, 한국에서도 1kg입니다. 군대에서 이론을 쭉 설명한 다음에 조교 앞으로 그러면 조교가 나와서 행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준입니다. 기준. 조교가 한 대로 따라 해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가 되고 융통성이 강조되고 다원주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요즘 성도들 가운데 기준이 될 만한, 사회의 지표가 될 만한
이런 사람들 구석구석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그리고 내가 집에서 읽었던 성경 기준이 돼야 돼요. 스탠다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살면 기준을 제시한만 못합니다. 영국 출신의 사탄 숭배자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인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880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70년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10가지 플랜. 그런데 이게 자기가 쓴 창작물이 아니고 중요한 귀신 3마리가 나에게 이야기해 줬다, 그렇게 자기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앨리스의 10가지 전략을 보면 오늘날 정부들이 추진하고 있고 세계 모든 각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10가지는 이런 거예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미국에서도 누굽니까? 총 맞아 죽은 대통령 케네디, 그때부터 이게 기도가 없어졌어요. 성경 공부 없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학교에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합법화해도 좋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할 말 없습니다.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용이하게 하라.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지금 UMC가 이번 달에, 다음 주일 거예요, 동성애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회의를 합니다.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7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종교통합운동을 일으켜라.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진하게 만들라. 서울의 유명한 신학대학 속에 감신, 장신, 총신, 연신, 모든 신학대학 안에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클럽. 거기에 뭐가 있냐?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라고 하는 무지개 동아리들이 각 신학대학마다 있다는 것은, 이건 참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들 때문에 서구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준인 성경 말씀은 이미 박물관에 보낸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면 수구 꼴통, 꼰대가 되고 맙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신학교에서조차 그렇게 됐어요. 교단에서조차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어느 성도를 놓고 이 사람을 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어느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를 보라, 내가 가장 원했던 교회가 바로 근사치에 가까운 교회가 이 교회다 할 때 어거스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나라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내가 이 땅에 디자인하고 싶었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 신정국가였다, 어느 나라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고난과 인내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사탄 앞에서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확실한 기준으로 살았어요. 요셉은 이집트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정결함과 고난을 극복한 대표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또 다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을 말할 때 그 사람을 보라. 교회 다녀. 볼 거 없어. 완전 정직이야. 순종을 말할 때 그 권사님을 봐라. 그 권사님은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신다. 경건을 말할 때 그 장로님을 보아라. 그 장로님은 천하가 깨져도 경건은 버리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기독교 문화가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사람들의 눈에만 좋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밖으로 보이는 모습 웅장하고 화려해요.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가 과연 이 시대의 스탠다드가 되고 있는가? 기준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충분히 살면, 충분히 인정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인정한 다음에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물 붓듯이 부어 주십니다. 18절 19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다 읽었습니다. 내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예레미야가 그런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준에 통과가 된 다음에 하나님은 한없이 부어주시는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미 그 시대로부터 300년 전의 사람이에요. 300년 전의 사람을 다시 끌어대면서 이 사람 후손 중에 내 앞에서 섬길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오메드 레파나이 그런 뜻입니다. 이 오메드 레파나이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축복은 레갑 족속으로서는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 한 번 해서 이방인 가운데서 흘러 들어온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호모지니어스 그룹인데 절대 토백이들을 자기들 주장만 하지 절대 뜨내기들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섬기는 인물로 레갑 지파들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족인 다윗조차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보세요. 화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仰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왕조차도 여호와의 전에서 평생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300년을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계속 영원히 오메드 레파나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평생 살고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 축복 맞아요? Are you sure?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점심 한 끼 먹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점심 한 끼 사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willingly 기쁘게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밥 한 끼 먹어요 그러지요? 오케이. 제가 여러분 집에 한 달 내내 있으면서 밥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집이 전기가 나갔어요. 블랙아웃 돼서 갈 데가 없어요. 송영섭 권사님 내가 그 집에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집에 좀 가고 싶어요. 전기가 나갔어요. 그럼 권사님 뭐라고 그럴까요? 오세요. 우리 집이 히터가 안 되는데 권사님 집에 가도 돼요? 오케이. 하루 푹 잤어요. 집이 너무 좋으네요. 제가 1년 살면 안 될까요? 노땡큐지. 노땡큐야.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왜 안 보이시는지 아세요? 부부싸움 할 때 예수님이 턱 나타나서 간섭하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자녀를 한참 꾸짖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야 그러지 마라. 어떡하실래요? 예수님은 그래서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적당히 싸우고 살라고. 여러분 성전에서 하루 사는 거 오케이. 그런데 영원히 거기서 살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겠다? 오 주님 노 땡큐.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 자녀들이 목사 안 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사 안 합니다. 왜? 고생한 걸 뻔히 봤는데. 아니 그런데 성전이 뭐가 좋다고 성전에서 일하는 걸 영원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축복으로 아는 자들에게만 축복입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 보면 그래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지켜서 하면하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요. 성전에 가면 더 가깝고 늘 여기 와 살아요. 아주 이불 깔고 이거 평생을 해라. 이게 어려울걸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인정된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욥도 기준이 충분히 인정된 다음에 욥기 42장에 보면 더블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13년의 고진 그런 감내
다 겪어낸 다음에 국무총리로 세워졌습니다. 다니엘은 3번이나 왕이 바뀌는 시절에도 여전히 총리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레갑 족속은 예멘 광야를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고 아직도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약 6만 명이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제3성전이 지어지면 이들 중에 일부를 데려다가 아마 성전에 섬기는 일을 시킬 것 같아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뒀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누리는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의 신앙은 한마디로 광야 신앙입니다. 거칠은 황무지 신앙입니다. 요즘 편안한 영성은 찾기는 쉽지만 거친 영성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칠게 기도하고 거칠게 말씀을 도전하고 거칠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런 프론티어십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광야 신앙, 황무지 신앙, 거칠게 도전하는 야성, 이 시대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전멸시킨 보고를 하는 장면을 꿈에 보았습니다. 한 마귀가 보고합니다. 대장님, 저는 성도들을 사막을 걷게 했습니다. 풍랑을 보냈습니다. 사자들을 보내 찢어 죽였습니다. 온갖 시험에 시달리게 했더니 더 열심을 내고 더 기도하고 더 꼬이고 더 제가 실패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마귀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대장님, 저는 한 10년 동안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게 하고 시험에 당하지 않게 내가 다 막아주고 잘 먹고 잘 살고 진급 잘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 주었더니 열이면 열 전부 평안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레갑 족속과 같은 광야 신앙, 황무지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폭풍도 피해가고 토네이도도 옆길로 가는 어거스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설교가 얼마나 맥힐까 제가 지난 한 주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미국의 편리함을 리젝트 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선교지로 때때로 가야 되고 선교사를 돕고 그리고 광야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한없이 편리한 것을 리지스트 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이걸 자꾸 누리려고 하면 그때는 repent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광야 신앙, 황무지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시죠? 남들이 가지고 누리고 즐거운 인생 살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때 우리도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미국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선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미국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기준이 되는 레갑의 후예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